예, 오늘은 주머니 속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두 분씩 한번 짝지어 볼까요? 잠깐 그냥 우리 실험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 분씩 짝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씩 짝 다졌죠? 예, 한 목사님 짝이 없네. 목사님 여기 장로님 혼자 계신데. 예. 자, 그러면 우리 짝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지내셨나? 자, 예. 그러면 우리 그 짝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짝에게 건네줄 만한 좀 줄만한 물건 있으면 한번 꺼내서 물물 교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좋고요. 사탕도 좋고. 오늘 청년부 예배 때 해보니까 어떤 청년은 쿠폰을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보니까 도장이 하나뿐이 안 찍혀서 예, 쿠폰을 주는 걸 봤고요. 예, 혹시 다 한번 주셨나요? 어디 한번 예, 줄 게 없나요? 한결이 뭐 받았어? 핸드폰을 받았어? 예. 들고 가버려. 한세 형제는 펜을 받았고요. 예, 우리 저기 김학수 목사님 뭘 받으셨나요? 네? 주고받은 게 없어요. 받을 때는 해봐야 돼요. 이거를 해봐야 다음에 이어지니까. 없어요? 예, 그러면 둘이 뽀뽀. 예, 농담입니다. 예, 주고받았죠. 볼펜도 주고받은 분도 있고, 아까 보니까 핸드폰 주고받은 분 있고, 사탕 주고받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옆에 사람들에게 주고 또 받았을 겁니다.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죠.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방금 옆 사람에게 건네주신 그 물건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손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준 사람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지 내 주머니에 없는 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사탕이 있으면 사탕을,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쿠폰이 있으니까 쿠폰을 준 거고, 볼펜이 있으면 볼펜을.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서 준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주머니에서 꺼낸 그 물건,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머니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사탕이면 사탕이 내 주머니에서 막 무한대로 막 생겨날까요? 아니면 볼펜이 막 무한대로 생겨날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전에 또는 며칠 전이든 언젠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필요해서 내 주머니 속에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주머니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내 주머니에 넣었던 그 물건을 꺼내서 지금 옆 사람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빈 주머니에서 갑자기 막 사탕이 만들어지고 과자가 만들어지고 쿠폰이 만들어져서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언젠가 내 주머니에 넣었던 물건을 전달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영적 상태도 이 주머니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제 편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짝끼리 할 일은 더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었다면 그것은 물건이든 감정이든 언젠가 내가 내 마음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결국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내 주머니 안에 사랑이 들어있으면 사랑이 흘러나가고, 내 주머니 안에 감사와 은혜가 들어있으면 감사와 은혜, 그리고 따뜻한 격려가 흘러나갈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주머니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내 주머니에 넣을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솔직한 감정을 고백합니다. 그게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는
현재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 사역을 포함하여 3차 선교 여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위해,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는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대사명을 주실 때 그 땅끝, 그 시점에서의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을 지칭하고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이 땅끝은 스페인이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내가 이 지역은 다 했어. 그러니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할 때에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기 위한 이 선교의 꿈을 꾸기 위한 사도 바울의 준비 과정 속에서 그 가기 전에 로마라는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의 성도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24절에 그 말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스페인 땅끝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교제, 사귐을 가진 후에 그곳에서 기쁨을 얻고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다시 서바나, 스페인으로 파송받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에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으기를 원했던 아주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을 갖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냥 사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이라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 기쁨을 누린 후에 스페인으로 가기,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특이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선포했던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면서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장인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만나 사귐으로 기쁨을 얻고 싶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바람이 내가 또 다른 거장을 만나서 도움을 얻고 권면을 받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서 너희들과 사귀고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과 함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눈에 보입니까? 손으로 잡히는 유형의 물건이 아닙니다.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쁨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무형의 영적인 감정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에게 음식으로 또는 물질로 대접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라는 이 영적인 감정, 영적인 은혜를 내가 만끽하고 싶어, 채우고 싶어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로부터 돈이나 대단한 대접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만나 복음 안에서 사귐을 가짐으로 영적인 기쁨이라는 감정을 서로 나누고 그 감정을 통해서 충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의 사역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의 복음 전도, 바울의 선교, 바울의 성김과 목회 속에는 언제나 이 기쁨이라는 요소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 목회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짜증나서 억지로 떠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보시면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당장 가지 못하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 사정이 그 말씀 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기근과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렵다는 그 소식을 듣고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형제들, 그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구제금을 모아요. 바울은 이 중요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또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26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헌금을 보낼 때 어떠했다라고 말합니까?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구제금을 낼 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냈다, 연보를 했다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내 주머니를 털어 물질을 나눠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방인 성도들도 결코 풍족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연보를 하였는데 이 연보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드린 연보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들이 어렵지만 기쁨으로 낸 그 연보, 그 헌금이기 때문에 이 구제금을 들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왜 그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요? 27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 복음, 그들에게 전해 들은 이 복음을 믿은 거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은혜를 자신들이 조건 없이 거저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은 저기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여기까지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전해들은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거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했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무료로 받았구나, 거저받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마음속에 주머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을 나누는 이 섬김이 그들에게는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주머니에는 감사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거저 받았어,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거저 이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그들의 마음의 주머니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꺼낸 거예요. 꺼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 당하는 그 교우들에게 우리도 나누어야 해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그 주머니를 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며 헌금할 때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남에게 또는 어려운 이웃에게 헌금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도움을 가져갈 때 여러분에게는 이 기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 작은 물질과 삶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주머니, 신앙의 주머니에는 기쁨이 가득한 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꺼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물건을 나눌 때 꺼낸 거 보면 아, 저 사람 주머니에 볼펜이 있었구나, 저 사람 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었구나, 저 사람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머니에서 꺼낸 내용물을 보면서 내 마음의 주머니 안에, 신앙의 주머니 안에 기쁨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구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언급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는 사역의 길목에서도 기쁨을 구했고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위험천만한 길에서도 기쁨으로 사역했으며 로마 성도들과 만나 나누고자 했던 최종적인 열매도 바로 이 기쁨이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하는 거죠. 지금 나의 신앙이라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의 주머니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선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사귐을 가질 때 내 주머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분은 소그룹 모임에 오거나 교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속에 불평과 짜증이 가득 차 오르기도 할 겁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저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만 늘어놓아 정말 짜증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왜 짜증이 나올까요? 내 마음의 주머니 속에 짜증과 시기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잘 됐다. 아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데 와, 내가 더 기쁨으로 격려하고 응원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우 짜증나 맨날 지 자랑만 해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짜증과 시기심을 가득 신앙의 주머니에 담았을 겁니다. 어떤 분은 봉사하고 섬기면서 늘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왜 나만 매번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해야 돼? 왜 나만 땀 흘려야 돼? 왜 나만 시간 투자해야 돼? 왜 나만 이 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노는 모습만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애만 써야 돼? 라면서 화가 난다면 여러분, 신앙의 주머니 속에 화와 자기 의의를 꾹꾹 눌러 담아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우 짜증나, 나만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나만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주머니에서 자꾸 꺼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신앙의 주머니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봉사를 지금 내가 하고 있어. 하나님께 내가 이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 노력을, 내 신앙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기쁨의 은혜를 꺼내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 화를 꺼내고 자기 의의를 꾹꾹 눌러 담았던 자기 의의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환경이나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내 마음의 주머니 속에 불평과 교만과 분노를 채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데 옆 사람을 어떻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며 기쁨을 전하고 응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어요? 내가 상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치료와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겠습니까? 치료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서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골마 있고 여전히 나는 상처받아 있고 여전히 나는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이 진정, 내 신앙의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의 주머니에 바울처럼 샘솟는 기쁨을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 지금 현재의 신앙의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든 무엇이 차있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기쁨의 은혜를 꺼낼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샘솟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전염되고 내 주변에 기쁨을 전하는 이 상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 늘 싱글벙글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신앙의 주머니는 스스로 기쁨을 계속 만들어내는 무한 리필의 주머니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불평이 있었고 짜증이 있었고 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서 옷을 지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사도 바울도 무한 리필처럼 주머니 안에서, 신앙의 주머니 안에서 기쁨을 꺼내고 생성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배가 파손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음모가 끊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쁨은커녕 우울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바울의 환경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환경이 안 좋아요. 전 주변이 안 좋아요. 주변에서 나를 계속 자극해요. 우리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매를 맞았고 그리고 굶주림을 당하고 배가 파손하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보다 더 열악했지만 그의 신앙의 주머니 안에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 기쁨을 계속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환경 탓할 이유가 이제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고 그 기쁨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30절 말씀에 그 위대한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쁨을 채울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그가 로마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원천은 복음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은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쥐어짜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자, 내가 오늘 이 시점부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지. 나는 기뻐 한다고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냥 감정으로 내 자기 암시하듯이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내 안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야 하는 영적인 자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기뻐한다고, 내가 기쁨을 누려봐야지 라고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기쁨은 영적인 자원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공급받는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진짜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할 때에 기쁨이라는 이 영적인 은혜, 자원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쁨,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락이라는 것, 이 기쁨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공급되는데 이 외부의 공급은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기뻐해야지, 오늘부터 기쁨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해도 며칠 가지 않습니다. 몇 시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채워지는 이 희락, 성령의 열매는, 이 기쁨은 영원히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인 것이죠. 기도는 내 힘으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음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머니 속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체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깨달아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어둠과 분노를 밀어내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씀과 기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현대에 있어서 말씀 되게 유익합니다. 현대에 말씀은 넘쳐나요. 유튜브만 검색해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 앱에서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앱 다운받아서 플레이 해놓으면 말씀이 계속 틀어집니다. 잠자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피고 눈으로 내 소리 내서 읽지 않아도 귀로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 여러분, 기도, 누가 기도하는 내용 틀어놓는다고 내 기도가 되나요? 기도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말씀은 앱을 틀어놓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은 열려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노력해야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죠. 그런데 기도는 그거보다 더 애누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남의 기도를 듣는다고 기도가 되냐? 일순간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말씀은 많이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내가 다니면서 생각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기도를 생각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30분 이상 못합니다. 10분도 못해요. 한 1, 2분 하다 끝납니다. 1, 2분 하는 기도로 얼마나 기도가 될까요? 기도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기도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외치고 간절함을 담아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작동하시는 거죠. 두 번째 원리, 기쁨은 함께하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채워집니다. 바울은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함께 힘을 같이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모여 힘을 쏟아부어 함께 싸우는 모습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혼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로마교회 성도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고 중보기도로 연대를 했습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중보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애누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과 함께 나 혼자 기도할 때 지치고 힘든 연약한 육신과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나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혼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친 기도를 요청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보면 예루살렘에 그를 해치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들을 바울을 유혹하고 바울을 해치려 하고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누군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너 복음 전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주도세도 없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절박함이 있으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복음 전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기도하다 죽는 것, 내일 복음 전하다 죽는 것 괜찮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 나는 복음 전하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또 서로 그런 상황이 놓여 있을 때 중보기도한 요청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근심 없는 편안한 휴양지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기쁨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있고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급받지 못하는데 주머니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는데 못했는데 무엇을 꺼내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기도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기쁨으로 채웠다면 기쁨을 꺼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꺼낼 게 없을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채우지 못했는데 내 삶에서 무슨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뻔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판과 화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속에 화가 있고 삶의 현장에서 밀려오는 짜증이 반복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여전하며 입만 열면 감사의 말이 아닌 불평과 원망의 말이 늘어갑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주머니가 텅 비어 있다는 영적인 경고, 신호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영적 기쁨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신앙의 주머니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무한대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신앙의 주머니에 기쁨을 채워 서로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것이죠. 또 이런 건강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주머니를 채워